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는 고린도 교회에 지금 많은 분쟁과 음란과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망할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답과 결론을 내고 편지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분명히 그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거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지금 우리 시대가 풍족한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있고 특별히 풍성한 메시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 속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 속에 있게 하시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육신이 풍족한 것으로 내가 만족이 되고 행복하다면 그 자는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자겠죠. 그 어떤 것이 풍족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풍족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결국은 모든 은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계속 전하시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소통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미쁘심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놓고 오늘 우리가 확인할 하나님의 망대는 말씀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그렇다면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확인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요 축복이 따라오겠죠. 참된 믿음 회복. 모두가 믿음을 갖고 싶지만 바람처럼 안 되어지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나에게 확인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확인하는 길은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죠. 우리에게 실제 이 은혜와
이 믿음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를, 영혼육을 치료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3절 어떻게 성취가 되어집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기회고, 문제 같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현장과 시대를 보는 창조의 은혜,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 우리 인생의 해답으로 붙잡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실제 나한테, 나와 함께 거하시는 이 축복이 올바른 영접이 되어진 자에게는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른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분명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다른 것으로 은혜 주시고 다른 것으로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말씀이 믿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창조의 축복으로 생명의 축복으로, 그러면서 계속 이런 축복 속에 있었더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이한 빛으로 기이한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복음 하나 내게 부딪혔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그것 하나로 내 인생에 계속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계속 확인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망대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느냐? 복음의 말씀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졌다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어지는 게 확인되어진다. 그 첫 번째가 내 자신이 정말 영적 존재구나. 이것이 확인되어집니다. 말씀을 따라가려면 말씀을 따라가야만 되는 이유가 내게 먼저 나와져야 되잖아요. 내가 육신적인 존재면 말씀 필요 없습니다. 예배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영적인 존재라면 말씀이 모든 것이고 예배가 최고 중요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 내게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계속 보여지겠죠. 내 자신에게 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영적 존재로 지음받아 영적 축복이 누릴 때 모든 복이 임하는 것이구나. 이게 나를 보면서 계속 확인되어지셔야 된다. 나에게 임한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망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살아나는 영, 살아있는 영으로 나를 축복하시고 회복하시는 거구나. 단순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살아나는 축복이 있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되는 거구나. 영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시면, 예배가 은혜가 되어지지 않으면, 예배가 성공이 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실제로 확인되고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되지 못하는 거구나. 율법의 말씀으로는, 신비적인 말씀으로는, 인본적인 말씀 가지고는 내 영이 살지 못하는구나. 내 영이 살아났다는 증거, 내 삶이 에덴의 축복이 되는 것이구나.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구나.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 죄를 지었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있다 보니 문제 아닌 게 문제가 되어져 버린 삶.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무능이 진짜 문제가 아닌데, 중독과 집착과 분열이 진짜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가 이해되어져야 되는데,
에덴의 축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다. 그 사건 상황 속에서 시대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기회의 축복. 이게 에덴의 축복입니다. 주시는 말씀들이 실제 내 안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망대. 그렇다면 진짜 내가 영혼이 살아날 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게 나구나. 나는 영적 존재란 말은 내 삶에 말씀이 가장 좋고 말씀이 가장 기대되어지고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때로는 안 들리고 때로는 졸리고 때로는 같은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조금 신하고 지나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자꾸 임하는 거구나. 영혼, 육을 살리는 비밀. 이런 비밀을 가지면 어떤 말씀이 성취되어지느냐. 진짜 문제, 참된 문제가 무엇인지 분별되어지는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 드러나는 결과가 참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가 들어서 아는 것과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진짜 문제가 보여져서 내가 응답 속으로 들어가지는 것은 다른 말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현상, 드러나는 결과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인생의 주인 배경이 요한복음 8장 44절 주인 사단 마귀 너희 아비 마귀 요렇게 되어져서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사단에게 잡혔단 말은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에 반응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한두 번 졸 수 없지만 들을 때마다 존다는 것은 내 영을 의심해야 된다니까요. 그 결과 뭡니까? 돈이 있어도 잘 나가도 젊어도 많이 배워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있어도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저주재앙이 만다니까요. 많은 재물 때문에, 많은 지식 때문에. 요 문제가 보여지는 실제로 믿어지는 그 은혜가 나에게 계속 성취되어지잖아요. 요게 보여져야 현장이 쉬운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요 문제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 어떤 상태 속에 놓여졌냐면 불신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불신앙이 인생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근본적으로 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 차 있다니까. 문제가 있어서 근심, 걱정한 줄 알았는데 문제가 없어도 근심, 걱정할 거를 자꾸 만들어요. 근원적인 문제 속에서 근본 불신앙에 잡혀져 있는 요 개인의 문제와 현장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잠언서 15장 13절 잠언서 17장 2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근심 걱정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감기가 왔지 않습니까? 감기가 왜 왔을까? 내가 3년 동안 한 번도 코로나도 안 오고 보시다시피 좀 건강에는 자신이 있는 사람 같은데 요즘 감기 또 좀 독하더라고요. 빙 돌기 시작하는데 왜 왔지? 내가 결정적인 원인을 알지. 내 심령이 얼마나 상해 있는지. 막 가테리 폭탄이 날라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처음만 해도 뭐 나는 내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니까 시청 가서 얘기하면은 뭐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 살다 막 이런 폭탄은 처음이라 약간 감기 기운이 있다가 해결이 안 된다 이 소식을 딱 들으니까요.
야, 그때부터 빙 도는데 지교에 갔다가 지교 사역을 다 못하고 그냥 왔다니까. 메시지를 못하겠어. 사람 생각 마음이 무너지고 딱 잡히니까요. 당장 의욕 상실되어지죠. 해봐야 뭐하냐. 부질없다 느껴지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되죠.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뭐 원망되죠. 야, 사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무섭도록 무너지더라니까. 그러면서 계속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서 하나님이 잘 아시는데 왜 이런 상황들을 겪게 하시지? 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꼭 맨날 사고나 치고 다니는 사람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세탁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속에요. 자, 욥기서 3장 말씀처럼 욥이 항상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미친 것처럼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이 경제에 대한 두려움. 좀 있으면 둘째 나오는데 어떡하지? 산후조리는 어떻게 하지? 뭐 수술비는 어떻게 하지? 온갖 요 부분이 이게 보니까 딱 주기적이고 반복적이라. 항상 무슨 일을 놓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지? 나도 모르는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염려 두려움이 딱 보니까 어릴 때 들어간 거라. 늘 우리 부모님 돈에 대해서 막 걱정하시고 아끼시고 절약하시고 근데 돌아보면 한 번도 우리 집이 빚지고 살거나 못 먹고 살지 않았거든. 어릴 때 들어간 이 상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요번에 그거 다 발견하면서 그래 이번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요 경제에 대한 근본 불신앙 염려 두려움 완전히 내가 맡기는 시간. 내가 지금 세계복음만 해야 될 사람인데 내 그릇이 늘 여기에 부딪혀가 되겠냐? 굶어 죽으면 순교 아니냐? 진짜 네가 해야 될 그 중요한 일에 네 생명이 걸려져 있냐? 이런 부분 자꾸 돌아보게 하시는데요. 오히려 내가 힘나고 오히려 영적 무장에 대해서 한번 붙자. 여기 답 나오니까 거짓말처럼 사람이 살아나더라고요. 제가 안 그랬으면 어제 제주전도학교 못 갔어. 지금 전도학교가 지금 어디 내 앞에 불똥 떨어져 지금 내가 죽을 판인데. 근데 답을 딱 얻으니까요. 또 청년들 앞에 가서 당당하게 영적 복음 멋있게 또 인도받고 왔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본 불신앙. 그래서 또 내가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현장 12대 교구 120망대를 살릴 전도자의 예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지도자는 그렇게 대충대충 해서는 안 돼요. 야, 이거 뭐 별일 있겠나? 나는 내 나름대로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뭐 괜찮겠지. 이 정도는 뭐. 라고 생각했지. 이게 법적으로 이 정도 큰 문제일 줄은 꿈에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봐라.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아픔 속에 기쁨 속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찾게 하시는데요. 제가 뭐 하긴 했냐? 나는 영적 존재가 맞다. 구원받은 자가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제 캐릭터 인생이 안 되거든. 그걸 다 부모님이 겁을 많이 줘가지고 빚지면 죽고 막 망하고 막 그런 교육을 너무 어릴 때 많이 받아가지고 막 그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데 아니다. 요번 기회에 경제에 대한 부분 완전히 하나님께 한번 내가 달라붙는 거다. 나도 모르는 끌려오는 요 근본적인 불신앙, 염려, 두려움 끝내고 또 내 위치, 내 시간표 중요한 일을 놓고는 중요한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이 될 게 확실하면 왕의 자질을 준비하는 게 맞지. 중요한 일 이전에 진짜 나를 보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요즘 또 나의 어떤 예배라든지 영적 생활이든 이런 부분 다 적용해보니까 나도 모르게 또 익숙해지고 다성에 젖어가는 모든 걸 새롭게 뒤바꾸는 영적 각성이 나에게 또 일어나야 된다. 요 그냥 딱 붙잡으니까 사람 거짓말처럼 살아난다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 존재라는 거 확인하십니까? 어떤 좋은 것보다 어떤 재밌는 것보다 어떤 힘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내가 확인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계속 성취될 말씀을 예배 때마다 주시겠죠.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성삼위 하나님 비밀 속에 계속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내 속에 내 삶에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지금 영적 현주소, 영적 상태 점검이 되어지겠죠. 우리는 그 축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내 속에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어지고 있느냐? 복음의 말씀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정말 영적 존재에서 내가 확인했냐? 문제 속에 두렵냐? 응답 속에 흥분되는 수준 되겠죠. 진짜 영적 존재가 맞다면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게 문제에 대한 해석이다. 진짜 문제가 뭐냐? 세상이 알 수 없는, 나도 듣고 알면서 심지어 말하면서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모르게 잡히는, 왜? 이미 내가 살아가면서 받은 교육이 세상 교육이라니까요. 인간 중심의 교육이라니까. 절대 영적 문제가 진짜 문제고 실제 문제고, 그 문제가 오랫동안 반복되어져서 나에게 드러나는 결과로 현상으로 왔다는 걸 말은 하지만 순간 내가 이상하게 딱 잡혀버리면 걱정, 불안, 녀석이 잡힐 수밖에 없는 요 문제를 포기하겠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요, 내 인생을 오직의 여정 속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오늘도 먼저 갈보리산의 체험을, 감람산 미션의 체험을, 마가다락방 집중의 체험이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아는 줄 알았는데 또 똑같은 문제에 당하고 있는 거구나.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오직의 비밀이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16장 16절, 그렇게 들어왔던, 다 알고 외워져 버린 이 말씀이 오늘도 이 속에서 새로운 은혜가 새롭게 부딪혀지는, 그렇지, 내 수준과 내 이성과 내 속에 만들어진 체질 가지고는 인정할 수 없고 순종 안 되어지는 말씀이다. 여자의 후손이 어딨냐? 다 남자의 후손이고 남자 여자 함께해서 만들어지는 생명이지, 여자 혼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 이성을 초월한 거라니까요, 세상은. 그래야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단이 무너지는 길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라. 하나님의 영역이 내 인생의 해답으로 붙잡혀질 때 사단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신앙생활도 자꾸 내가 응답받고 살려고 하는 게, 살아나려고 하는 게 우리 목적이지만, 진짜 신앙은 내가 죽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내 속에 주인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못 받는 내 삶의 실태 놓치고 있구나. 이렇게 돼야 고린도후서 오래된 견고한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강한 자, 이미 내 속에 틀을 잡고 뿌리 내린, 집을 지은 43절 45절,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요 일이 오늘도 일어나는 것이다. 복음의 말씀이 나 안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망대,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라는 증거로 복음이 진짜 답이 나고 복음으로 자꾸 힘이 나면 하나님이 나를 왜 준비하셨고 어떻게 하실 거라는 답이 나와지겠죠. 내 속에 미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계속 확인될 겁니다. 확인되어져야 정상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다윗의 고백,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이유, 시대의 우상과 재앙을 막아야 되는 이유, 성전 건축을 하고 왕이 돼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그 다윗을 골리앗도 이기지 못하고 우상 문화도 이기지 못하고 시대의 재앙도 이기지 못했거든요. 나에게는 내 삶에 어떤 이유가 있느냐? 왜 잘 돼야 되느냐? 왜 해결돼야 되느냐? 왜 건강해져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청년들은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헌신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직장을 가는 것이다. 말장난 같지만 그 개념 하나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뒤바뀌는데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왜 잘 되고 왜 우리 자식들이 잘 돼야 됩니까? 내가 성공해야 된다면 세상에서 성공한 그것 가지고도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그 증거로 성공이 한번 체험해 보는 그게 필요한 거지. 그래야 그 성공도 나에게 배설물로 고백되어지는 거죠. 우리 속에 알지만 들어도 뒤바뀌어지지 않는 이 견고한 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작은 CVDIP 가져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 남편이 변해야 되는 이유, 우리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건강하게 훌륭하게 성장해야 되는 이유, 복음의 이유가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방주 아니면 시대의 문화 재앙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니, 힘을 얻고 성장하고 잘되기 시작하니 요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지라. 조금만 배우면, 조금만 힘생기면, 뭔가 문화가 형성되어지면 하나님 계획과 무관하게 육으로 가요.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육을 가진 존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부분을 가지고 뭔가의 인생의 한계가 보여져야, 이것 가지고는 안 되구나, 갈급함이 느껴져야 하나님이 찾아오시겠죠. 세상에 빛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하니 부족함이 없는데. 정확한 언약, 결국 그리스도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정말 나에게 정확해야 된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앞에 사단은 무너지고 그리스도라는 단어 앞에 우리 인생은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단어가 아닌 그 의미와 내용, 이번 주 핵심에도 계속 말씀 주셨고 우리 강단에도 말씀 주셨지만 생각보다 말은 하지만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조차도 순간순간 그 정확한 언약에서 벗어나고 못 누리고 무지함 속에 잡혔을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내 인생의 미션, 무엇 하기 이전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을 잡아야 된다. 복음의 이유. 복음 중심이겠죠. 영적인 것 중심입니다. 그래야만 근본적인 누림이 되겠죠. 일이 아니라. 복음 중심, 영적인 중심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하면 할수록 누려지는 게 아니라 눌려지는 상태. 계속 확인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확인되겠죠. 그래서 요 답이 나면 복음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것 속에 요 눈을 열리죠. 당연성.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 당연한 거리들이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것, 절대적인 것. 내 업 속에서도, 후대 교육 속에서도, 내 자신을 보면서도 계속 이 눈이 정확한 언약을 통해서 계속 확인되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15절. 유대의 지도자 니고데모, 성경을 많이 읽었겠죠? 예배를 많이 들었겠죠? 그러나 전혀 영적인 건 모릅니다. 지금 현장이 그렇습니다. 다락방 하나는 안 그렇습니까? 윤 목사님 메시지 단어는 다들 심부름하고 따라 할 수 있지만 실제 계속 저에게 확인되지는 그거라니까요. 진짜 저건 모르구나. 그래서 내 인생의 미션은 기뻐하지 않고 반기지 않더라도 그거 계속 얘기해야 되겠구나. 원래 다수가 아니다. 소수를 통해 세상을 뒤집는 것이다. 하나님이 택한 자.
완전히 영적으로 무지해져 있는 요 현장 속에 사도행전 17장 1절 3절에 왜 그리스도가 해를 당하고 죽어야 하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요 정확한 미션, 복음, 언약을 전했더니 많은 소동, 소요가 일어났어.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현장에 살아가는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증인으로 인도받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인데. 지금 현장의 상태입니다. 현장의 상태 중의 상태는 무슨 상태입니까? 나의 상태입니다. 내가 진짜 이 답이 나면 하나님은 요 현장들을 보게 하셔서 요 현장들을 붙이셔야 되겠죠. 그래야 세계복음화는 일어날 거니까. 현장의 문제가 지금 이 문제인데, 교회의 문제가 지금 이 문제인데, 우리는 요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내 인생의 미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래서 정확한 영적인 비밀 언약 붙잡았더니 요거 알아들은 자들에게는 곧바로 성령이 임하니 이들이 방언도 말하고 능력도 행하고, 이런 하나님의 증거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미션이 있다면 능력은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 되어지는 여정. 오늘도 그 응답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보여야 요 축복을 가지고 나의 인생 뭐하는 미션이냐, 핵심 말씀 주신 것처럼 빛의 문화를 만들고 이 빛의 문화를 남기는 인생이다. 살리는 플랫폼, 살아나는 플랫폼, 시스템, 망대, 바티즘. 내 인생은 어떤 미션을 가진 인생이냐? 살리는 시스템, 플랫폼, 하나님의 망대를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 가문에 속해 있는 내 현장에 세우고 남기는 미션을 가진 인생이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에는 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모든 사람은 다 살아난 것처럼 요 시스템, 플랫폼, 망대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살아날 수밖에 없도록, 그 문제가 진짜 문제 아니니까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네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축복 중에 축복이요. 영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성취되어지는 시간표다. 거기에 답을 얻더니 나의 모든 과거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치유되는 게 아니라 발판되어져서 그 과거 때문에 앞으로 미래도 계속 더 큰 은혜를, 그것이 곧 현장이고 시대의 문제라는 게 보여지도록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거겠죠. 이사야 60장 1절에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속에 임한 영광의 빛, 이제는 일어나서 그 빛을 밝히는 파수꾼으로,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플랫폼이요 시스템이요 망대가 되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말씀 주셨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계속 기이한 응답의 증인으로 현장에 세워지도록.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 빛의 경제, 참된 제자는 가난할 수 없다, 참된 제자는 무능할 수 없다, 빛이 임하기 때문에. 열왕기상 18장 대표적인 인물 1절부터 15절에 오바댜 100명의 선지자를 살리고 파송시켰던 오바댜의 비밀. 돈이 많아서 가능했을까요? 돈 많다고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진 돈, 실력, 수준보다 더 중요한 뭔가를 봤다는 거죠. 내 성을 걸어야 되는 곳,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내 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해버리면 이런 시스템이 형성되어져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증거, 응답. 경제는 꼭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서 4장, 로마서 16장 전도자의 일생들을 보십시오.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하고 조롱 당하는 것 같지만 어렵거나 힘들거나 죽임 당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너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너희의 쓸 모든 것들을 채우시리라. 빛의 경제는 돈이 많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경제, 채우시는 응답, 채우시는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자들은 없었지만 담당하고 없었는데도 생각 없이 당당한 것이 아니라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현장이든 인도받을 수 있었던 거겠죠. 이런 망대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세워가고 계신다. 내 인생은 복음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망대, 미션의 망대가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망대. 그래서 어떤 미션, 이런 축복을 누리는 이 일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 걸어도 되는, 생명 걸어야만 되는,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본 절대가치, 그 응답의 증인으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는 전도자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는 나의 목이라도 내어놓는 브리스가 부부처럼 복음이 우선순위, 절대순위, 절대가치가 되어진 요 일을 놓고 한 번 사는 인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처음 임한 것처럼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복음에 올인되어지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뭐 더 소중한 게 있겠습니까? 결국 요 중심이 회복되어지는 그 비밀을 통해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시는 그 일을 보는 증인된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뭐 하나렘, 마가스쿨, 뭐 조금 되어진 성경 얘기들을 대충 좀 정보를 들어보니까요. 처음에는 한두 명 혼자서 계속 몇 년간 부었대요. 그래, 다 그 시기가 있지 않냐. 근데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도 모르게 뭔가 갖춰놓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뭔가를, 그래도 이 정도 대우와 조건을 갖춰줘야 뭘 사람을 부를 수 있고, 그 시작이 다 틀린 거라니까. 생명건 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조건을 맞춰주고 보수를 채워주고 대우를 잘해줘도 계속 일어나는 문제불신앙을 해결할 수 없는 거다. 그냥 가는 예정이 아니라 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은 참 모든 만남과 일 속에서도 하나님 중요한 것들 우리 시간표를 놓고 보게 하시는구나. 이게 우리 전도자의 예정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우리의 응답이 어떤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는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예배를 통해, 사람을 통해, 내 개인 상태를 통해 그것을 듣지 못하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이제는 출애굽, 해결, 해방되어질까? 오늘을 승리하는 거죠. 매일의 말씀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오늘, 내일. 그 말은 오늘이 또 나에게는 새로운 진짜 기회다.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오늘 나에게 새로운 말씀, 새로운 은혜, 확실한 미래가 믿어지는 확신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오늘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매일의 말씀,
오늘이 기회요. 계속 주시는 아침, 낮, 밤. 아침 마가복음 1장 새벽 미명에 시편 5편 3절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침 시간에 딴 것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실제로 얻는 나의 시간. 그래서 분주에서는 이 시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하루의 시작을 실제적인 응답을 놓고 좀 여유 있게 시작할 수 있는 내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일단 기도 제목 날마다 도전.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오늘도 응답하실 하나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루의 일과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는 여유 있는 시작이 되어지도록, 이것이 시편 78편 70절 72절에 하나님 자녀가 앞서가는 비밀이다. 왕 되기 이전에 목동에서부터 이미 왕의 응답을 다 찾아낸 다윗. 하루 일과 전에 오늘 하루의 응답을 미리 가지고 앞서가는 응답을 소유해야 되는 요 비밀을 가진 서밋 전도자. 그래서 요 중요한 시간을 내 삶의 정식이도록 확정짓는 플랫폼 시스템. 낮 시간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는 시간이다. 일하는 시간, 사람 만나는 시간 아니다. 모든 일, 사건, 만남 속에 영적인 의미, 복음의 의미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되는 일과이기 때문에 피로할 시간도 없고 분주에 속을 일도 아니고 계속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적으로 복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해석하고 찾아내는 무시기도의 시간. 그러나 사실은 아무리 반복하고 매일 적고 기도해도 잘 안 됩니다. 시원하죠? 안 된다고 놀리지 마시고, 안 되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내 속에 오래된 견고한 진, 이미 틀을 가지고 집을 만들어 놓은 그 강한 자를 실제로 보고 꺾는 비밀이 내게 안 되어지면, 그래서 밤 시간에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응답을 찾아내는 시간. 그 응답이 무슨 응답이냐? 아, 좋다, 감사하다. 무엇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냐면, 왜 안 되는지, 안 되는 이유, 원인, 그럴 수밖에 없는 요 근본이라는 부분이 실제 나에게 부딪히도록, 그게 진짜 이해되신다면 안 되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그럼 안 되는 나를 놓고 주저주저 하는 거 아니라 안 되는 나를 보면서 진짜 능력이 붙잡혀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니까. 내가 아니구나. 내가 주인 돼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계산, 나도 모르는 내 동기 속에 계속 내가 갇혀 있었구나. 오늘도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진짜 응답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이미 내 속에 망대 틀을 가지고 견고하게 오래 자리 잡은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거 발버둥으로 내 힘,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구나. 하루아침에 쉽게 안 바뀌는 거구나. 그래서 매일 새로운 은혜, 지속해서 집중하는 응답을 찾아내는 이것을 보고 집중 기도를 하는 거겠죠. 집중의 기준. 몇 시간, 며칠, 몇 끼를 굶은 게 집중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실제 영적인 복음의 것이 찾아지는 그 기준이 응답이겠죠. 이렇게 되어지면 이 시간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밤에 진짜 원인과 근원이 회복되어지는 이 응답의 말씀을 통해 확인되어진다면
수면 시간은 짧은 시간이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영육간에 증거를 주시겠죠. 상쾌한 아침이 맞아지겠죠. 진짜 내가 컨디션이 좋고 힘이 좋고 행복하고 기쁘면 늦잠 안 자집니다. 뭔가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포기하고 싶고 요럴 때 눈 뜨기 싫잖아. 눈은 떴는데 내 속에 눈 뜨면 안 돼, 눈 뜨면 안 돼. 계속 그러고 안 있습니까? 행복한 마무리가 되면 마무리가 아닙니다. 계속 사이클이잖아요. 밤이 무너지면 아침이 무너져요. 하루 일과가 무너지면 하루 종일 짜증나지 않습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계속 요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요 일을 지금 12대 교구 우리 120망대 현장에서 교구마다 요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아니냐. 지금 12대 교구가 현장에서 아직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 주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미 진행하고 계신다. 각자 현장 속에서 결국은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그 말씀 가지고 계속 서로 소통하고 실제가 되어지도록 집중하는 모임이 회복되어지는 그게 12대 교구 120 망대 운동이잖아요. 이미 선포되어졌고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이게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언제 목사님들 오시지? 요렇게 계속 기다린다. 접근이 육신이요. 이미 내 속에 들어간 교육이 세상 것이라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 주셨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 되어집니까? 현장에 이런 영적인 비밀들이 소통되어지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그 현장에 망대운동 교구 응답은 계속 시스템으로 플랫폼으로 망대로 세워져 가겠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는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문제를 보고 같은 답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복음. 정말 이거 우리 소통되어지는 그날 그 시간표를 놓고 집중하고 지속하고 인도받겠습니다. 말은 같은데 내용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단어는 다 같은데 색깔이 다 다르다니까요. 같은 말을 하는 현장. 강단을 통해서 같은 말이 되어지는 서산지역 되어지도록 그러면서 같은 마음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뭡니까? 현장에 12대 교구 120망대의 시스템을 가지고 영혼 구원, 제자 확립, 렘넌트를 찾아서 렘넌트를 세우는 그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같은 뜻으로 온전해지는 원내스 되어지는 요 축복이 우리의 인생이고 사명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뭐 잘 될 걸 기대하지 마시고 이미 정말 잘 됐으니까 이미 내가 최고로 잘 됐다라는 그 답이 나야 지금 내 삶의 문제들이 회복되거나 전환점이 일어나거나 기회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요 복음의 개념이 정말 이해되고 정리되어져서 성령이 너에게 정말 임하시면 너희들이 방언을 하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의 원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증인으로 세워질 것을 확신하며 매일매일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딴 망대 아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망대가 내 삶 속에 계속 확인되어지도록 복음의 말씀, 미션의 말씀, 오늘의 말씀, 매일의 말씀이 실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매일매일 체험되어지면 전하게 되겠죠. 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할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에 속해 있는 모든 현장과 우리 개인이 충만히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